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이렇게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제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성경책이 이렇게 분권이 되어서 나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사사기 부분은 요즘 말하자면 거의 히어로물 같은 부분이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기드온과 300용사, 뭐 삼손 이런 막 이 히어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중에 이제 좀 큰 다음에 영화 300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이 300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300이겠구나 뭐 이런 착각을 했을 만큼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 이렇게 멋진 승리였잖아요. 뭐 삼손, 뭐 맨손으로 사자를 이렇게 제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성문을 이렇게 뜯어서 달리기도 하고
힘을 잃었다가 되찾은 다음에는 이렇게 기둥을 무너뜨려서 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수많은 악당들을 무찌는 이런 장면들이 어린 마음에 정말 사사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사사기를 이렇게 수차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영웅과 같아 보였던 그 사람들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에게서 이런 점들을 배우자 이런 교훈 전혀 아니라 사사기를 묵상할 때 만나는 그 사사들의 모습들은 한편같이 닮으면 안 될 것 같은 모습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기드온 굉장히 쫄보였더라고요. 그리고 삼손 굉장히 방탕한 인물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입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던 인신공양을, 그것도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하고 드리면서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 본인이 진짜 왕이심을 어떻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된 사사기는 저에게 더욱더 좋아하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함은 저에게 없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훗과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의 전형적인 서사들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좀 글씨가 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왼쪽 편에 써 있는 작은 구절이 사사기의 주제와 같은 구절들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본문이 써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왕정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만 같지만 실제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왕이 없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살아갔던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서사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 샬롬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그럼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 끊임없는 패턴들이 사사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주석가들이 흔히 이 사사기의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선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니까 이게 쭉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갈수록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못하게 되었더라. 더 타락했고 더 범죄했고 더 뒤로 갈수록 사사마저도 형편없어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그냥 나선형 구조가 아니라 나선형 하강 구조로 사사기는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샬롬, 그리고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 패턴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전형적인 서사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사인 온니엘의 40년간의 통치 안에서 찾아왔었던 평화가 지속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범죄와 심판의 패턴이 12절 안에서 발견되시지요.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그래서 18년간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게 1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부르짖어야 되죠.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죠? 부르짖음이 나오고요. 또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에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웃을 수식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고요. 또 게라의 아들이었고요. 왼손잡이였고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베냐민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보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비교적 굉장히 그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번역본, 사실 히브리어에서 각자의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번역되어지는 순간 이 많은 상상력의 구간을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 가령 워드플레이도 있고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상상력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이 번역되어진 말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되어질 어떠한 지점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이렇게 언어로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할 때 이 벤야민, 여러분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기억하세요.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하면 직역을 하면 오른쪽의 아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주로 성경과 어떤 여러 문화 안에서 어떻게 상징되어지죠? 옳은 것, 정의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권능과 능력, 여호와의 왼편이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왼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그렇게 권능과 능력, 그리고 정의로움, 옳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벤야민 그러면 이 이름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름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능력의 아들, 정의의 아들, 이 정도의 의미로 굉장히 그 이름, 그 지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쪽의 아들의 지파 출신인데 왼손잡이래요. 이게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글 성경과 다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왼쪽을 뜻하는 단어는 뭘까요? 물론 모르시죠? 그쵸?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봤어요. 근데 뭐냐면 스몰이라는 단어입니다. 스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할 때 이 야민과 스몰이 함께 나옵니다. 야민, 스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민과 스몰이 나오죠. 야민, 스몰. 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할 때도 이렇게 이 야민과 스몰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기록하면 돼요? 벤야민의 스몰, 손이 야드인데 스몰 야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야민 손을 이테르한 사람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어렵죠? 이 야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하면요. 베냐민 지파의 야민 야들을 손을 이테르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워드플레이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상상력을 발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테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이테르 했는데 이 이테르란 단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 연구를 거쳐서 사실 이 이테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묶여있는, 갇혀있는, 뭐 제한된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한지를 알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어를 연구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 고대어를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용례와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저랑 한번 연습을 해 보실게요. 자, 제가 이제 고대어, 이제 제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고대어, 삥숑뺑숑이라는 단어를 하나 이제 제안을 해드립니다. 삥숑뺑숑. 이 삥숑뺑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문장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이 삥숑뺑숑하다.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기분이 매우 삥숑뺑숑해 라고 하는 이 삥숑뺑숑이라는 단어를 이 고대어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딱 해석할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문맥과 문장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시험을 망쳤어. 나 오늘 기분이 삥숑뺑숑이야. 여러분 해석을 놀랍게 되시죠? 그렇죠? 이 삥숑뺑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단어지만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분하죠. 아직은 분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례 하나 안에서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 이 접속사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 의미를 좀 다르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오늘 시험을 망쳤어. 그래서 기분이 삥숑뺑숑해. 그럼 조금 더 분명해지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나 오늘 시험 망쳤어. 그렇지만 기분이 삥숑뺑숑해. 진짜 이게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어라는 것은요, 사실 뭐 벽화 아니면 뭐 석판 이런 데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고대 뭐 수메르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문맥과 문장 안에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통하여서 아,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이렇게 수많은 연구 속에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정확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단어가 문제라 그랬냐면 수많은 용례가 있어야 되는데 용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 삥숑뺑숑이라는 게 딱 한 번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한 기분이 뭔가 기분이에 대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정하기는 어려운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을 따로 분류하여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테르라는 단어도 하팍스 레고메나로 분류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 그러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갇혀있는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 오른손이 갇혀 있는 사람,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거 아니고 두 번이 나와요. 똑같이 사사기 20장 16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 여기서도 이 왼손잡이가 스몰 야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요거는 이제 묶인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더 급진적으로 그냥 요걸 다 묶어가지고 이테르는 그냥 이테르 자체가 요거 나오면 왼손잡이인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역본일 것 같은데 72역 이런 데 보면 또 전혀 다른 번역으로 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왼손이 오른손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오른손이다라는 의미도 좀 되게 모호하긴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갈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는데 여러분 오른손이 묶인 사람 여기는 이제 그 20장 16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물맷돌을 던지면 조금도 빗나감 없이 딱 하는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오른손이 묶여 있었어? 근데 훈련된 용사야? 이런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고대의 전투의 일반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그 전사는 일종의 저격수 같은 존재입니다. 저격수나 원거리 공격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싸우는 그 사이 저 뒤에 어딘가에서 물매를 탁 날리는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던지면 저랑 마주보고 있는 쪽이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이렇게 투로로 날라온다 했을 때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쪽으로 왼손잡이가 던지는 쪽의 궤적을 가지고 날아온다 생각하면 방패를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칼을 휘두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이 맞은편에 오른손에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쪽을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종류의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왼손, 여러분 이렇게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구에도 좌완 투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타자들이 오른손잡이였을 때 이렇게 치면 그 오른손잡이 투수가 던지는 공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좌완 투수가 나와서 공을 던지면 일반적으로 날아오는 궤적과 전혀 다른 궤적으로 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치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렵대요. 그래서 한때는 이 어떤 야구 팀들마다 자완 투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완 투수가 잘 던져가 아니라 자완 투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투수진이 얼마나 괜찮은 투수진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인 거냐면, 오른손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묶어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을 더 익숙하게 사용하여서 왼손을 마치 오른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용사라는 느낌이 20장 16절에서는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저 왼손잡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오른손이 이태르한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는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이 해석의 한 갈래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오른손이 이태르한 사람, 오른손이 묶인 사람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갈래는 뭐냐면, 아예 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 오른손이 이태르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좀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묶였어. 여러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면서, 원어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한번 어느 쪽의 해석의 갈래가 더 납득이 되는가, 여러분에게도, 왜냐면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태르에 대한 더 많은 용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이 부분들을 상상력을 가지면서 오늘 보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첫 번째,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일 수 있죠. 저의 우선. 두 번째, 왼손을 오른손처럼 다루는 능숙한 용사, 훈련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병사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다른 내용들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15절 뒷부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에훗은 모압 왕을 위한 이 조공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6절 이하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암살하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5cm 정도에 되는 날선칼을 오른쪽 다리에 은밀하게 숨긴 채 공물을 바친 후에 짐꾼들은 돌려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에 있는 돌 뜨는 곳 채석장인데
이것은 보통 신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또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3장 19절입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여기까지요. 자, 왕에게 전할 무엇이 있대요? 은밀한 일이 있대요. 당신에게 줄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번역된 단어는 다바르,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다바르도 좀 다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어는 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휘수가 적어요. 오늘날의 어휘수처럼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근데 어휘수가 적기 때문에 다의어가 굉장히 많아서 이 다바르는 일로 번역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그의 다바르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사건, 뭐 너희가 광야에서 행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할 때도 그 다바르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니면 때로는 어떤 물건, 여러분 구글 번역기 있으시면 거기다가 물건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다바르라고 딱 나옵니다. 물건을 뜻할 때도 약간 대명사처럼 그 물건, 어떤 것 할 때도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은 은밀한 일로 번역하지만 다른 역본인 뭐 쉬운 성경 이런 걸 봐도 거기서는 또 은밀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해서 읽지만 그냥 그 사람은 은밀한 다바르가 있습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몫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이 그것을 들으면서 은밀한 다바르를 가지고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다이어인 것이 이제 왜 재미있는 일이냐면, 자, 여기에 비밀스러운 다바르가 있습니다 했을 때 왕은 그걸 어떻게 이해한 거죠? 얘가 지금 채석장, 신탁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나에게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나에게 은밀한 다바르를 줄 거래.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할 은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신탁이 있나 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그 앞에 우리는 준비하며 오는 과정을 봤잖아요. 은밀한 뭐가 있는 거죠? 물건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에우스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잖아요. 왕에게 전할 은밀한 물건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45cm면 요거를 한 대각선 정도로 말면 될 것 같은데, 한 3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제가 자를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걸 오른쪽 허벅지에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은밀하기가 쉬운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그럼 오른쪽 앞쪽에 달았을 것 같아요? 옆에 달았을 것 같아요? 뒤에 달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쪽에 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안쪽에 대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칼을 허벅지 안쪽에 45cm짜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제 다리가 생각보다 짧더라. 앞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통통통 튀어오르겠죠? 이거 은밀하지 못합니다. 어디밖에 없어요? 약간 뒤편 아니면 혹은 옆편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차는 게 아니라 제 오른쪽 다리를 허리서부터 꽉 채우는 길이가 거의 45cm입니다. 혹시 좀 더 다리가 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은밀한 물건을 숨겨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사사기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자, 2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다바르인 거예요. 다바르가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어 왕의 몸을 찌르매 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허벅지에 이렇게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동작이죠. 이게 이렇게
편하지 않은 동작입니다. 근데 그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왕에게 전할 다바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찌른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찌르면서 이제 이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은밀한 작전을 성공해서 에훗은 모압 왕을 암살했고, 왕을 잃은 모압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훗의 나팔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쫙 해가지고 이제 모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고 80년간 사사기에서 최장 기간입니다. 나름 80년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18년간 지배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공물을 바치는 자가 지금 적국의 왕과 독대하겠다고 서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하들을 다 물리고.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에글론이었으면 최소한 뭘 시킵니까? 몸수색을 시켜요. 비록 그를 통하여 어떠한 신탁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기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몸수색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정일 겁니다. 이 옷 속으로 차고 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막 정밀하게 할 필요 없어요. 대충만 해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무사하게 통과해서 에글론 암살에 성공했다라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 않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왕의 신하들이 그를 그냥 보낼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을 일들입니다. 지금 독대를 신청하는 에훗이 막 뭔가 훈련된 정병, 어쌔신, 왼손이 막 이렇게 아주 비대해져 있는 뭔가 이렇게 훈련된 용사 같은 느낌이라면, 이 독대는 고사하고 이미 몸수색하여서 발견된 칼에 자기가 죽거나 최소한 작전 실패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동석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왕한테 나와 함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은 선뜻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몸색도 안 하고 독대하자고 하니까 부하들도 다 물리고 아무런 방비하지 않고 이렇게 경계심 없는 이러한 분명한 이유가 에훗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설득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래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이 있을 거라고는 의심도 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간단한 몸수색조차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왕과 1대1로 만나게도 좋을 만한 그러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외형이 에훗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럼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도 아까 말한 해석적인 한계 때문에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에훗에게는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에훗에게 이 문제는 상당히 실존적인 인간적인 문제고 고민이고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소개합니다.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 못 쓰는 에훗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 소개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그냥 약점이 아니고 자존감과 직결되어져 있는 치명적인 약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건 나름 속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수님이시고 어머니는 또 무슨 이렇게 또 이제 어디 선생님이시고 형은 또 서울대 갔어요. 근데 나 혼자 재수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공부 못해서 대학을 못 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이 쟁쟁한데 나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영화 배우고 어머니는 막 모델, 언니는 뭐 아이돌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집안에 혼자 짜리몽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짜리몽땅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건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문, 오른손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 집안에서 오른쪽 불구로서 태어난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그냥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실존적인 문제라 쓰라린 약점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쓰라린 약점, 그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의 연약함들이
만약 제가 에웃이었다면 저는 제가 기대하는 제 인생의 서사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에웃이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너무 속에 쓰인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오른손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서사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점을 극복해낸 그런 이야기들로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기도를 빡시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오른손이 더 강해서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렇게 한계를 극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멋지게 감당하면 이거 히어로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웃의 이야기를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서사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그러면 이것이 에웃이 가지는 서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점을 사라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의 약복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약점을 가진 그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보내셨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약점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를 부족하게 만들고 찌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어서 정말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뭔가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난 이걸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난 이것 때문에 늘 연약한 거죠. 난 이것 때문에 늘 소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것. 에웃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른손잡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여서 그가 약점을 가진 존재인 채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를 본받으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가요? 아니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는 그 많은 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본으로 따라야 할 인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약점은 사실 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 약한 부분은 늘 나의 열등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볼품없게 만들고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 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질까 염려하면서 혹 그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들이받으며 때로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에우세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약점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침에 목사님이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했지만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게는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문제라는 말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다 마찬가지의 동일한 문제들이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갇혔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저마다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갇혀있는 부분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약점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사기는 말해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인생은 자 봐라, 약점으로 인하여 비굴해지고 약점으로 인하여 초라해지고 약점으로 인하여 비굴해지지 않는다. 왜? 내가 세웠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가 그를 사용하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빼앗긴 평화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삶을 들여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두시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평화를 빼앗겼던 이유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들었던 샬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상실되었던 것. 여러분,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설령 그것이 무엇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점 많은 인생도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어지는 순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그 부족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약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진다. 아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명 더 남았는데 큰일이죠. 삼갈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삼갈은 따로 떼서 설교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가야 됩니다. 분량도 너무 적어요. 이 사람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출신 지파조차 나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저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낫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낫이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다만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딱 하나 아낫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한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죠. 언약의 지파 12족장의 후예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사는 이 출신 불분명한 어떤 한 사람, 어떤 집에서 어쩌면 가나안의 여신 아낫과 관계되어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 아닐까?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이스라엘 출신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가 어땠다라고 얘기합니까? 소문은 막대기 하나 들고, 아마 직업이 목동이었나 보죠. 그것을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전략도 안 나오고요, 뭐 전술도 안 나고요, 드라마틱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 3장 3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우투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떤 인생은요, 서사도 없어요. 어떤 인생은 무언가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내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 같은 자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난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자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의 손에 정말로 내어 맡겨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참된 인생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샬롬의 내용인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여러 실존적인 문제까지도 맡겨드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샬롬, 평안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